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사건을, 지난주는 전교인 체육 때문에 다른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그 전주 2주 전에 살펴보면서 오순절 날 성령님이 강림하셨는데, 그 이후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고 계심을 되새겼으며,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행하시는 역사가 무엇인지, 그래서 성령 충만할수록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더 잘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한가라는 이것을 가지고 점검하게 됨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행하시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때문에 목사가 발전을 못할 수도 있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합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고백, 그것은 음률에 실어서 하면 찬양이 되기도 하고, 또 함께 소리를 외치면 선포가 되기도 하고, 또 그것은 믿음의 고백, 공동체의 고백이 되면서 개인 내 삶이 되어져서 삶과 입술로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것을 하게 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이 뭐예요?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자세히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큰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지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또 무슨 일을 하시는지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을 살펴보면서 더욱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에 대한 베드로의 설명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오순절날 일어난 거죠. 그래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순절은 다른 말로 맥추절, 칠칠절이라고도 하는 유대인들에게는 3대 절기에 해당하여서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로 하여금 적어도 1년에 3차례 유월절과 이 오순절, 다른 말로 칠칠절, 그리고 수장절, 이 3절기만큼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도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이 여러 지역 곳곳에서 모여들게 되었는데, 모여들었던 그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 공동체, 그들이 성령이 강림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행하신 큰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선포했던 그 선포는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이지만, 성령이 또한 어떤 역사를 이루시냐면 여러 지방의 말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말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자신들의 언어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은 좀 달라요.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 12절에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나님이 예수라는 사람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가 죽었고 3일 만에 부활했다.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다? 이건 너무 놀란 일이죠. 너무 놀라서 다 믿은 게 아니라 믿기 어려운 일이다 보니까 당황해서 서로 질문하는 거죠.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게 말이 돼? 라고 하면서 서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또 어떤 이들은 13절에 보면 조롱하여 이르되, 그 놀라운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이 인간의 지식으로는 납득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야, 쟤네 술 취한 거야 라고 하면서 조롱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는 거죠. 그 설명이 뭐냐면, 한마디로 하면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이 성취된 거다. 그 시간은 오전 제3시, 즉 오늘날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인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이른 아침부터 모여서 술 먹어가지고 지금 술에 취해서 헛소리하는 게 아니라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이 성취되어서, 즉 그 설명을 풀어서 말하면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예언을 하게 된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이제 베드로가 인용하죠. 그 말씀이 17절부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즉 이 약속이 이루어진 거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모여서 기도한 자들, 그 모인 자들에게는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설명을 우리가 이제 참고하면 지난주에 오순절 마가다락, 지지난주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이루어진 사건은 기독교 역사에서 다시 재현되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재현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무슨 의미냐면, 내가 말세에 모든 육체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했으니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말세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여러분, 말세가 뭐예요? 예수님의 초림 때 시작되어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의 시간이 다 말세입니다. 즉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시고 역사를 마치시게 되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게 성경의 시작이잖아요.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시간의 시작, 이 땅이 존재하는, 즉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고,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역사도 하나님이 마치십니다. 창조부터 시작되어진 그 하나님의 역사는 사실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시작하신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들이 온전히 그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건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뜻하신 거예요. 타락으로 인해서 그것이 실패한 듯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으로 인해서 그 뜻을 온전히 성취해 가시는 것이 이 역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역사. 그러므로 이제 타락으로 인해서 실패한 듯 보이는 그 구원을 구약에서는 부분적으로 보여주시지만, 이제 온 세상, 창조 세계 전체를 향한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루신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하시는 이 시기가 엄밀히 말하면 말세인 거죠.
그래서 택함 받은 자에게 다 구원이 이루어지면 역사의 끝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이 피조물들, 피조 세계에게 적용해 본다면 예수님은 구원의 근간이 되셨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 피조물들에게 적용되어지는 시기가 말세인 거죠.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라고도 설명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설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부터 재림까지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근간이 이루어졌고,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그 분이 그리스도 되심을 분명히 입증해 보이셨으니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적용되어지는 거죠. 구원이 실제로 적용되어지는 시기가 말세니까 그리스도의 승천부터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가 말세다라고도 설명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은 말세가 이미 시작되었고 그 말세에도 끝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요엘 선지자 예언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라고 했는데, 정말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약속을 붙들고 모인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습니다. 약속이 성취되었는데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은 다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또라고 되어 있죠.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언제일까요? 주의 재림의 날입니다. 말세,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말세에 대한, 말세의 징조에 대한 가르침에서 보면 말세의 끝날, 즉 주의 재림의 날에 대한 설명도 분명히 있습니다. 29절 30절, 즉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이 분명히 재림하시는데 그날이 언제냐면요, 하늘의 해가 빛을 잃고 달도 어두워지고 별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때입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 예언과 일치하죠. 이것이 주님이 분명히 하늘에서 징조를 보이고 땅에서도 주님의 재림, 임재하심을 분명히 나타내는 현상들이 뒤따를 건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실 때 동반되어지는 현상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 강림하시는데 그때 동반되는 현상이 뭐예요? 불이 임하고 구름이 가득하고 땅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산 위로 하나님이 올라오지 못하게도 했지만 그들 스스로가 두려워서 모세에게 너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게 하라라고 백성들이 지도자인 모세에게 요청하죠.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분명히 이런 현상들이 동반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처음 초림 때에도 물론 하늘의 천군 천사가 노래하는 등 기이한 일들이 있긴 했지만 구약의 성부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와 동일한 현상이 동반되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분이 친히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놓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이지만 이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구원 사역을 이루신 다음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은 온전히 이제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일한 현상,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 현상이 이루어질 것을 그분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강림에 보면 나타난 현상도, 여러분, 성령님도 하나님이 보내시지만 삼위일체이죠.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강림하시면서 이제 말세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는 기이한 현상이 동반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에 이제 말세에는 한 번 오신 그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있었던 그 현상이 재현되진 않아요. 그러나 오신 성령님, 정말로 요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면 모든 육체에게 이 부어주신 이 성령님의 강림하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그분을 따르느냐의 문제지, 더 성령님을 부어주어야 되는 또 다른 사건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보면 약속이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오심으로. 그러면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주의 재림에 대한 이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 증거가 되어서 남아있는 예언도 분명히 성취될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님이 증거하셨고 성령님이, 이제 오신 성령님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주의 재림을 분명히 믿게 됩니다. 바라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말하게 하지만, 이게 이제 그 의미를 또 바로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주의 재림을 준비하게 합니다. 주의 재림을 준비하게 합니다.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 요엘 선지자 예언의 말씀만 살펴보면 이렇죠. 17절에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한 번 더 반복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뒤에 보면 그때 내가, 즉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환상을 보거나 꿈을 꾼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러면 종은, 남자든 여자든 종은 다 예언하고 자녀들만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예언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면 핵심은 뭐냐면 예언하는 겁니다. 예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언하셔야 됩니다. 예언하시고 계십니다. 예언이 뭐예요? 예언이 뭐예요? 미래를 말하는 거는 사람들이 말하는 예언, 세상이 말하는 예언이고,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 한자어로 우리는 그냥 미리 예자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언에서 예자는 맡길 예자입니다. 말씀을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사실 누가 하나님이 말씀을 맡은 자냐? 예언자,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씀을 맡은 자예요.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말씀을 맡겼어요. 그래서 그 예언자들은, 선지자들은 물론 미래를 말하기도 하지만, 왜 구약에서는 주로 미래를 말하냐면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는 아직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자들은 물론 미래를 말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미래를 말하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큰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이 시간적으로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존재했던 시점에, 살았던 시점에 보면 아직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 보니까 주로 미래를 말하지만, 신약 시대는 예언은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미 역사 가운데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예언은 이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 그것을 말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다 이루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셨고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시죠. 그게 뭐예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민족에게 가서 너희는 그들을 제자로 삼으라. 뭐 어떻게 제자 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것으로 제자를 삼는 겁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게 예언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게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말세를 살고 있죠. 성령을 선물로 받았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예언해야 됩니다. 예언해야 됩니다. 앞에 있는 17절에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했는데, 이것은 자녀는 어떤 걸 알고 젊은이는 어떤 걸 알고 노인들은 어떤 것을 알고 세대마다 다르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영이 자녀든 젊은이든 노인이든 모든 세대에게 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18절에서 반복하는데, 남종이나 여종, 고대 사회에서는, 예수님 당시 때도 마찬가지죠. 고대 사회에서는 남자와 여자는 신분적으로 차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제 종이라는 표현을 써서 남종이든 여종이든 차별 없이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남종이든 여종이든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행하시는 그 일을 하게 된다. 그게 뭐라고요? 예언하는 겁니다. 그러면 17절에 있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성령이 임하면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래서요, 자녀든 젊은이든 늙은이든 종이든 고귀한 신분이든 남자든 여자든 성령을 받으면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꿉니다. 이 환상을 영어 번역본에서는 비전으로 하죠. 비전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즉 꿈과 비전을 가지게 돼요. 모두가 동일하게. 물론 개인적으로 비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모두가 예언하고 모두가 꿈과 비전을 가진다라고 할 때, 이 꿈과 비전은 뭐냐면요,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이미 성취되었고 그 중에 일부는 이제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것을 바라보는 게 비전이고 꿈입니다. 그게 뭐예요? 주의 재림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면 지금 이 땅에서 오늘을 살지만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요. 그게 비전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으셨다고 했는데 정말로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정말로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사십니까? 아멘 해주셔서 참 도전도 되고 위로가 되네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지만 목사인 저도 꿈과 비전으로 살기보다는 그냥 세상살이에 허덕일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훨씬 어려운 시기를 살았지만 정말로 꿈과 비전으로 살았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지은 주님 고대가에 있는 그 시를 보면 3절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여러분, 하늘에 먹구름 끼면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징조, 해가 빛을 잃고, 그 말씀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시는 때가 닿나? 여러분 그런 생각하세요? 죄송하지만 목사인 저는 하늘에 구름 끼면 이제 비 오려나? 축구를 좋아하는 저는 토요일 날 새벽에 축구합니다. 금요일 날 오후부터 구름 끼면 내일 새벽에 비 오면 안 되는데, 나 축구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먼저 들어요. 강단에서 기도할 때 종종 이 찬양이 떠오릅니다. 이 찬양을 고백하다 보면 나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보면 주님 다시 오심을 생각한 게 아니라 비 오는 거 아니야? 이 생각만 먼저 하는데 라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예언하게 하시는데요, 우리가 예언을 잘 안 해요. 성령님은 꿈과 비전을 주시는데 우리가 꿈과 비전을 붙들고 살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그걸 못하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참 은혜 받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6절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예언하지 않고, 우리는 꿈과 비전, 주님 다시 오심을 생각하지 않아요. 말로는 알죠. 이론적으로는 알죠. 그걸 굳어가고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알고는 있지만 실제 삶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시냐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그래도 들로 산으로 안 나가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립니다. 오랜 습관이 돼서 이제는 우리 힘으로 주의를 지키는 것처럼 생각합니다만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주의 날 기억도 못합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토요일 되면 이제 내일이 주일인데 라는 생각하면서 주의 날을 여러분 토요일부터 준비하십니까? 아니면 토요일까지도 바쁘게 살다가 토요일 저녁에 돼서야 내일이 주일인데, 오전에 교회 갔다 와서 오후에는 또 무슨 일을 하고 이렇게 계획하십니까? 그나마 그것도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시니까 일주일에 하루라도 기억하고 있는 거지. 내버려 두면요, 여러분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한 주쯤은 빠져도 되겠지. 왜?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하나님은 내 형편 아시니까.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생각하게 됐는데요, 제가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었어요. 나는 성령님을 탄식시키는 사람인가, 기쁘게 하는 사람인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일 오전에 예배당 나왔으니까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까?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요, 그것은 물론 주의를 지키는 거지, 또 그 중에 하나지만 우리로 하여금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심을 잊지 않는 우리가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증언하게 하는 거죠. 마지막 때의 징조를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이 첫 마디를 뭘로 하셨냐면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고 거짓 선생들이 많이 일어나서 너희를 미혹할 거다. 미혹받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너무 안주하지만요, 물론 주님은 실패가 없지만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지만 우리가 주님을 저버려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신학적으로 어떤 것을 더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장로교에서는 예정론,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구원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하나님 편을 강조한 거지, 인생이 하나님을 저버리면 사람의 자유의지를 절대적으로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라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때의 심판의 원리는 뭐냐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받는 거예요. 행위의 완벽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라는 교리문답을 통해서도 되새겨 본 것처럼 우리 자신의 부족과 비참함을 깨닫고 겸손히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죠. 하나님은 인자하시죠.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건 진리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나에게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은혜를 입는 거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용서받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건 마지막까지 바뀌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우시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님께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사실 우리는 성령님을 탄식시키기보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즉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순절 사건을 설명하는 베드로의 설명을 보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말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 이 부어주다라는 표현 때문에 우리는 외적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충만하게 임했을 때 현상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부어주는 주체는 하나님이지 우리가 아니에요. 그 성령님이 부어진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걸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어떻다고요? 배에서, 즉 이 배는 사람의 내면, 마음을 의미합니다. 위가 있는 위 기관을, 신체 기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배에서, 즉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대요. 넘쳐서 흘러서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한 증거입니다. 그 생수의 강이 뭘까요? 생수, 생명수예요. 생명의 현상들. 성경이 요한복음에서 보면 영적으로 생명과 사망을, 빛과 어두움을 대조하면서 영적인 세계를 설명합니다. 생명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의 반대는 사망이고 어두움입니다. 어두움에 거하는 자들이 받는 마음의 상태는 뭐냐면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낙심, 절망 등입니다.
빛으로 인해서 받는 마음의 현상은 뭘까요? 기쁨과 평안과 용기와 사랑과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것들이 차고 넘치면 어두움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오늘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우시는 성령님의 그 탄식을, 도우심을 우리는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먼저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고 선포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고백하고 선포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 그래서 내 안에서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걸 체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런 삶이 이제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세상 가운데 삶의 증거가 돼서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나만, 교회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도 증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다는 것은 마지막 때에도 끝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의 재림의 날을 소망하고 준비하게 되는데, 여러분, 정말로 땅의 것을 전혀 상관없이 살 수는 없지만 땅의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육을 가졌기 때문에 초월해서 살 수는 없지만 땅의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정말로 소망을 주님 다시 오심에, 오늘 시온 찬양대가 찬양해 주셨는데 주님 계신 저 높은 곳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복음을 세상 가운데 증언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